을미년 음력으로 을미년 설을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호흡 바른 법회일입니다. 금년 을미년 한 해도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여러분들이, 부하 형제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기쁨과 성취가 함께해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호흡 월보를 보면은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하신 분들이 26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계신 분이 11,625명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호흡을 발언하시고 또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불강의 형제들에게도 을미년 한 해가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불법을 만났습니다. 불교학생을 다니면서 만났는데, 그때는 불교학생을 다니면서 들은 것은 기억이 거의 안 나고, 지금 이제 생각하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한 1년 뒤에, 1년 6개월인가 뒤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문자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성실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가해서 강원, 성가대학이라는 강원에 다니면서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실력 형편이 없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문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냥 영어 시간에도 한문 난자 익히고 살았으니까 한문을 좀 알았는데, 스님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하기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아주 시원찮게 했어요. 그래서 비상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가서 어느 날 불교를 점점 깊이 알게 되면서 불교라는 것이 참 굉장하구나 하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을 인간답게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답게 키우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동물적으로 어떤 야심을 충족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부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성공을 기쁨으로 생각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실한 완성을 이뤄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손잡고 기뻐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구나 하는 것을 불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완성을 지향한다. 불법은 사람을 인간답게 키우는 그런 완성된 것을 지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부처님만은 완성자입니다. 절대적인 완성자가 부처님이고 우리들은 중생으로서 상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완성을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애들이야 지금 커가는 애니까 지금 현재 덜 완성됐지만은, 나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어른인데 성인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완성자가 아닙니다. 왜 완성자가 아니냐? 물론 우리는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는 온갖 망상을 부리는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 구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구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구해지느냐? 영원히 구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흡족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가? 하고 돈을 벌어봐도 그게는 만족이 안 오잖아요. 돈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겨도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9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 친구에게 야, 1,000만 원 나의 다오. 너 그 1,000만 원 있으나 말거나 그건 별 의미가 없으니 내 너한테 1억 받아가 1,000만 원 받아 1억 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족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누구나 예우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무엇인가 모자라서 허걱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들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침마다 새 모이를 주는데 그 새들이 모이를 주면 막 한 10마리 정도 날아와요. 그런데 그 새 모이를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해요. 근심걱정은 하나도 없어. 제가 사는 금단산에는 가끔 가다가 돼지들이, 멧돼지들이 한 10마리, 20마리 내려와요. 새끼를 데리고 어떤 데는 한 20마리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아주 기쁘게 살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만이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있는, 무엇인가 세상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성된 존재라면은 이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기쁨에 가득 차고 용기 있고 희망이 차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완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기 전에는 완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로 가득 차 있다. 괴로움으로 생로병사라는 근본 사고를 위해서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년 고행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선정을 닦아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본성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본성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생사가 없는 자리. 그 생사가 없는 자리를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우리 삶이 고른 줄 알았더니 내 삶 그것은 피상적인 그 껍데기 삶이고 내 본래 생명 자리는 내 생명 마음 자리는 본래 생명이 없는 우주의 본체 그 자체구나.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은 깨달았던 말과 보셨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아파하는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근심걱정이 가득 찬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불교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완성자입니다.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신 자기 마음자리를 본 견성한 도인들은 바로 완성자입니다. 왜? 그 마음에는 뭐가 추구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가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완성자로서의 어떤 그 삶, 그래서 어떤 동물적으로 야심을 충족하고 그래 그곳에만 누굴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것에만 삶을 의미를 두는, 그건 동물들이 하는 짓이지 사람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로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인간을 완전히 인간답게 키우는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법 발언법회 발언문에는 우리가 다 아는 스님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이제 핵심이 호법 올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무는 결의와 국토를 법성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로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사가 없는 법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 하는 것을 아는 법이, 그것이 바로 감로법입니다. 이 감로법의 정법을 영원히 이 세상에 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생사가 없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완성시키고 번뇌가 없는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마침내 이 국토를 완성시키고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개개인을 완성시키고 국토를 완성시키고 역사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것이 바로 불법인데, 이것을 널리 편다는 것이 바로 호흡 발언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호흡 발언 그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내가 이런 발언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대견한 사람인가,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펴는 데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내 개인이 완성되고 내 개인이 만족하고 내 개인이 행복을 창조하는, 거기에서 불법이 있는 건, 거기에만 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호흡이고, 그런데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물질이 최고다,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회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인간을 완전히 학대하는 그런 쪽으로, 인간의 본성을 학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로 대두한 것이 이제 간 통제 폐지다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김영란법 그거 돼가지고 이제 100만 원만 뇌물을 줘도 처벌된다 하니까 이것도 난리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을 동물이라 하는 것 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 자체를 돈을 버는 쪽으로, 부를 쌓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냐,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제외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이 본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새나 짐승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나지 되지 않느냐?
돼지로 태어나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동물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동물인지 몰라. 그래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지껏해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새끼 낳고 하는 그것만 있어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집니까?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사랑하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를 사랑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골프를 사랑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물건을 만들고, 모두가 기쁨 자체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 기쁨의 항의가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는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자체가 많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돈만 많이 벌어. 요즘 또 창조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어찌든지 돈만 많이 벌으면 최고다. 아침에 저녁까지 뉴스 보면 전부 돈 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돈 버는 이 말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이 브레이크 역할을 사실은 수행자인 스님들이나 자칭 성직자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돈을 부족해요. 어느 교회 교회 있는데 나는 더 큰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브레이크라 발령이라 엑스라이드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광사를 중창불사를 해서 이렇게 큰 법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바냐 바라밀 법문을 내 생명 부처님 무량홍덕 생명하는 법문을 널리 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그저 그것이 아니고 보다 큰 교회, 보다 큰 성당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본래 살아가는 그 목적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돈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속에서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힘든 거예요. 사회 전체가 돈이 최고야. 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게 사회 제도 자체가 돈으로 치닫는 그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본성을 찾고 국토를 빛내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법이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국가 체제 자체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사람을 인간답게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 그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까지도 바로 내 생명이 죄인이 아니고 내 생명이 업보중생이 아니고 내 생명이 죄를 받아야 할 그런 박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야말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인간이야말로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호법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 체제 자체, 국가 체제 자체, 사회의 여건 자체를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곳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도 또한 호흡 발언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호흡 발언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을민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호흡 발언 바페일입니다. 이 날에 지금 월보에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의 제목이 사막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막, 즉 사막이라는 것은 개, 정, 해, 개학과 그 다음에 정학,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해서 사막이라 하는데, 그래서 새 첩법회를 호흡발음에서 아마 이런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그 다음에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를 이름해서 사막이라 하고, 그래 보통 계정의 사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바로 불자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만 불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막을 깨달음의 길이라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두 번째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귀가 소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소다 해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소와 같은 털을 하고 소와 같이 뿔이 있고 소와 같은 걸음걸이를 걷고 그래야 소지. 응? 나귀가 그냥 나도 소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막을 근본을 세워야 바로 완성된 불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저 불교를 하는 것을 저 위에 벌어두고 그러던 저 불교를 보고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냥 깨달음의 길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참다운 불자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현세 이익을 바라면서 불교를 믿습니다.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구해져.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종교를 믿으면 되는가, 부처님 전에 믿으면 되는가, 그래야 우리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재산도 늘어나고 건강도 담보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믿게 되죠. 그러나 불교를 믿다가 보면은 불교의 관점이 그것은 아니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생명이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계를 받아야, 계를 지닌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를 지닌다. 이 계를 지닌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나고 죄가 많고 고통에 둘러싸여서 끝없는 고통을 반복해야 할
그런 숙명주로 고뇌와 연속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처님이라 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한공덕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계를 지닌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를 지닌다. 그런데 계를 지닌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하는 물론 계는 여러 가지 계가 있죠. 선현들이 받는 10계와 250개 비구계가 있고 348개 비구니계가 있고 그 다음에 10중대와 48경우계라고 하는 그 보살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계는 5계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들이 전부 이 불황법회에서 불황사에서 계를 받은 대부분이 계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계목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들 아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 먼저 살생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살생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살을 하는 사람 말고는 아마 빈대 하나도 잘 잡지 못, 요즘 빈대가 없죠? 우리 어릴 때는 빈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기 한 마리도 쉽게 잡지 못하는 것이 불자들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것에 근본이 있는 건 아니죠. 살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져라. 이것이 살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물론 도백이 있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만은 아마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를 설득해오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목에 저촉이 안 된다. 지키고 있다. 그래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베풀어주라. 보시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저 내 수준에 맞는, 그래 과도하면 안 되죠. 수준에 맞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라. 무엇을 주어라. 자기의 보따리를 크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것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법을 주건, 무예시를 주든, 아니면은 재물을 주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목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는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죠.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콘돔주가 그냥 많이 올라타잖아요. 사회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런 음행을 하지 않는다. 나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은 가장 청정한 행을 하라. 항상 청정한 그 행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짓말 하지 말라. 불망언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우리는 불자들 잘 안 하죠.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불자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 어느 종편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입이 건 그런 그 변호사가 있는데 참 아는 것도 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세상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다 말한다 이거요. 얼마나 거짓말이냐고. 천국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천국을 누가 봤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요즘 기독교 방송을 자주 가끔 보는데 보면은 막, 목사님들 하는 걸 전부 거짓말 같아. 정말 사건 같아요. 뭐 스님들은 안 그러냐? 스님들 그런 사람 많아. 지금 막 BTN이나 BBS TV를 보면은 나와 스님들이 막 장사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막 뜻으로 되는 거야. 무슨 한 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어느 제를 해가지고 광고를 한단 말이야. 돈 벌려고. 그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거짓말인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사기치는 스님들에 비하면은 우리 제가 신도들이 제일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한 택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그것 해당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성기에 오면은 4가지로 늘어납니다. 10가지로. 진실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너 먼저 악구를 하지 마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기어. 그냥 남을 속이는 말. 그러니까 꾸며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늘어납니다. 이게 10가지로 늘어나는 것이 4가지 늘어나는 것이 왜 나오느냐? 대성불교 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소성계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하나로 낙태해가지고 진실된 말을 하라 하지만은, 그러나 대성계 오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해서 말 조심을 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4가지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술을 마셔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데 스님들도 가끔 보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왜 술을 마실까 하지만은, 뭐 술을 마시는 스님들이 약으로 마시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계를 받은 불자들도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도리를 많이 줘요. 별로 무슨 개 어긴다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술 한잔 먹었다고 개 어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면은 술 한잔 마셔도 괜찮은가?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성성적적한 마음을 써라.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 계목은 다른 데로 보면 달리 생각하면은 마약을 먹고 몽롱해가지고 그냥 무슨 차를 그냥 질주를 하고 하는 그런 거, 마약에서 몽롱해 있는 그 상태는 전부 술 먹고 취한 겁니다. 불엄지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를 지킴에 의해서, 그럼 그 계 지키는 이것이 그런 목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그런 계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에 보면은 지계수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를 지녀서 복을 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계를 지녀서 복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복이라는 것은 자성청정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에서 말하는 그 지계수복자, 계를 지녀서 복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청정계, 내 본성은 불생무의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내 본성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청정하고 운만 구족하다 하는 그것을, 내 생명은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 하는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지계입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낱낱 하나하나는 내 본성에 행동합니다. 내 본성 자리는 원래 베풀어주고 청정하게 살고 깨어있고
하는 것이 내 본성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하라, 계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계목이 되어 있는데, 근본은, 그 계의 근본은 뭐냐? 바로 본성의 행동하고 내 본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심지법문이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땅이라는 거. 이 마음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본래 내 마음 땅은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 불감이라는 그 사실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라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한 그런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계를 지니는 겁니다.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타고났다. 나는 죄를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박지 범부가 아니다. 나는 업보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절대적인 생명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계를 지니는 겁니다. 거기서 있는 것이 계를 지니는 자세요. 그렇게 이 자세를 지키고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이제 정학, 즉 정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 자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계를, 내 본성 청정 계를 가지고 내가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을, 그걸 알고는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정입니다. 정. 그래서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의 그릇이 튼실해야 거기에 그 물을 담아뒀을 때 물에 달이 비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의 그릇을 개라는 그릇을 만든 겁니다. 뭐 유리그릇으로 만든 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만든 것이 바로 개 자체인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개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두고 있는데, 그 물에 지금 현재 물이 출렁출렁하면 달빛이 안 비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은 모든 우리 불자들이 다 가지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도, 성불하신 것도 바로 이 정의 힘에 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 하는 것은 힘써 닦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헐렁벌렁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을 그럼 어떻게 닦을 것인가? 모든 불자들은 정을 닦아야 되는데 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 정을 닦는 법이 바로 우리 불왕에서는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라고 말합니다. 마반야 바람일 염송을 해서 그 정을 닦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불광 외에 다른 데서는 정을 닦을 때 보통 참선을 많이 하죠. 참선을 해서 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광사에도 참선방이 있고, 그래서 참선하는 우리 형제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초대 법주이신 광덕 큰 스님께서 당신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참선을 하시고 10년 이상을 그냥 어떤 때는 20이 넘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참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위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 제가 신도들인 불광 형제들에게는 참선법을 안 가르치고 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라 가르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참선을 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두를 들은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무 그랬다. 그럼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참선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무를 초월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초월한 그런 자리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네? 그래서 화두를
정할 때는 의심이 가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것에 지금 의심이 생길 것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을 성취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자체가 정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돼요. 형상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냥 몰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그냥 꽃을 주는 거, 떡을 한 발 주는 거, 병을 낫게 해주는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관세음보살의 그 자태를 연상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이 있는 존재를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은 근본적으로 형상이 없잖아요. 마반야 바라밀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릴 수 없는, 무언가 얻을 바가 없는 그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에 갈 때 바로 정에 들 수 있는 그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하라 하는 겁니다. 고래로 수행법에는 두 가지를 두었죠. 하나는 참선법, 하나는 연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연불을 나무아미탑을 합니다만은, 나무아미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냐, 극락세의 장엄을 생각하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냥 정수리로 잡고 수기를 주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돼요. 그 연상 자체가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 염송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심으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할 때 정에 들 수가, 가장 확실하게 정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에 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할 때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법회 시간에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혹은 이런 법동 모임 할 때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혹은 절에 와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이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마반야 바라밀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럴 때는 버스를 타가면서, 지하철을 타가면서도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마반야 바라밀이 염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염속에 갈 때, 일심으로 노력을 할 때, 마반야보를 자꾸 염속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이 형성됩니다.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일심을 하다 보면은 정이 형성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할 때는 처음에는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를, 그 염송 자체를 그저 그냥 내가 지금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있다는 그것을 내 귀로 들으면 됩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를 해야 내 귀에 들려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차츰차츰 소리가 적어져도 마반야 바라밀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요. 그러면은 중얼중얼 해도 마반야 바라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얼중얼 해도 마반야 바라밀을 그게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정에들은 가까이 오는데, 그 정에들은 가까이 오면은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일종의 관 같은 것이 생겨요. 내 속에 무엇이 관 같은 것, 즉 무언가 맑고 투명한 무엇이 나타나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파란 구슬처럼 나타나요. 그냥 전체가 앞에 파란 구슬처럼 무엇이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정념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 저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파란 구슬 같은, 아니면 뭐 표현 바꾸어서는 맑고 투명한 무엇이 현존하는 겁니다. 눈앞에 현존하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게 이제 정념이 온 그런 것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어져. 그 파란 것도 없어져. 제가 지금 파랗다 하는 것은 제 경험이고, 하여튼 경에서는 맑고 투명한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 맑고 투명한 것이 나타나고 계속 그거 갖다 보면은 이제 그거가 없어지고 무념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정에서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자,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일체중생이 동시에 성불했다, 이 말이 나와요. 아니,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일체중생인데 어떻게 부처님 당신이 성불했을 때 일체중생이 동시에 성불했는가? 이해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진리에 눈이 떴을 때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조사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뜬 후에는 역대 조사를 부정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고, 역대 조사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고, 스님들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저건 그 스님이 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보면은 이게 사실인 것을 압니다.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은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하신 그대로요. 다만 내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장엄스러운 세상이고, 내가 얼마나 진리 광문서에, 부처님 광문서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눈을 뜬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을,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들여서 정을 닦아 나갈 때 여기에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 굽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눈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서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 공덕 생명이구나. 나는 무한 공덕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 부처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온전히 극락시에 못지않은 그런 장엄스러운, 정말 경전에 유마경에 말씀드리면 보장금 국토의 그런 세계, 내가 지금 이곳에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이 온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사는데 의미를 못 찾아. 사는데 그냥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염불 하다 보면, 마반야 바라밀 염소하다 보면, 그래 정에 들다 보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엄스러운 것인가. 아, 내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 이 세상이 정말 극락이구나.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모든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구세지는 겁니다. 나약해 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아침에 일어나 저희 할 때까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삶이 기뻐지고 힘이 생기고 모자람이 없고, 그 삶에 가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내 생명이 부처님 문화공덕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마반야 바라밀이 내 생명이라 하는 것,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기뻐지고 보람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개정해 사막이라는 것을 항상 잘 닦아서 이 속에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불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반야 바라밀 법문을 만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특권의식을 가지고 좋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어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불광사 법당에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지를 느끼고 항상
입으로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정에 드는 마바냐바를 면속에서 정에 들어서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그냥 내 생명 속에 있는 그런 행복의 샘에서 물이 그냥 콸콸 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열심히 마바냐바를 연구해서 내 생명이 죄인이 아니고 박쥐범부가 아니고 부처님의 생명이라 하는 정말 기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달아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